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몇 번 살펴본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게 되고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3,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 가시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할 것이고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지요. 그러나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간청하게 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32장, 33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2장, 33장의 이야기는 교회가 메마름과 냉랭함의 시기에 있다가 다시 각성하고 부흥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될 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예증해 주는 구약의 완벽한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흥이 많은 방식 그리고 교회에 부흥이 찾아오게 될 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과정과 경로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과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과연 메마름과 냉담의 시기에서 각성하고 부흥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2주 내지 3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도시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분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지, 그 부흥의 과정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결코 부흥을 사모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얼마나 교만한 백성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상태, 또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범한 죄의 결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지금의 상태, 도대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은 필요 없다, 모세도 필요 없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었던 바로 그들의 죄악의 참담함, 그리고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에 심각한 멸망을 가지고 오는지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상태,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과연 지금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과연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나의 지금 실제적인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들의 체험을 읽을 때 우리는 과연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차이점을 느낍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12절서부터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이룰 만큼 이루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지금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런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일꾼들이 배출되고 제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날마다 계달식처럼 누룩처럼 확장되어 가고 번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까? 이만하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만족했나요? 이 정도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렇게 자만했습니까? 그는 분명히 본문을 통해 빌립보서 3장 통해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정도면 얻었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이루었다라고 말할 법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히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즉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는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다. 그 노사도가, 그 위대한 것을 이룬 사도가 정말 그 사도처럼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크고 많은 사역을 행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이 평안하십니까? 만족하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을 향해 내렸던 평가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벌거벗어 부끄러운 모습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피폐해 있는지,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전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지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집단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평안하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내 스스로를 지금 만족하고 아무 문제 없이 내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인식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를 섬기고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라고 그 교만하고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길에서 쳐서 죽일 것이다. 그들의 죄, 그들의 모습,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모든 단장품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기 전에 교회의 섬뜩한 상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죄와 배은망덕한 교회의 상태와 교회 속에 들어와 참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 숭배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위치, 현재의 교회의 상태에 만족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종교개혁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이 종교개혁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과 교회의 현 시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며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에게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영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나는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떨어지게 된 데는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과연 교회, 즉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헌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묘사되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과 오늘 지금 성도라고 불리우는 나의 모습의 차이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궁핍한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것을 인식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부흥을 위한 참된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것이며 기도하지 않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다가 결국 주님의 심판을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나의 참된 모습, 나의 정직한 모습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앞에 서 계신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사람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의도와 동기까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어엿하고 떳떳이 서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지금 나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것,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처참한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부흥은 바로 회개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죠. 도대체 자신들이 범한 죄가 자신들에게 어떤 상태를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게 될 때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어떤 변질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샘물을 마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자신의 삶에 미치고 자신들의 죄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파괴할 것인지 자신의 미래는 도대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하나님의 떠나심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죄를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모든 부흥의 출발점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죄인인지,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나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멸망시키는지 깨닫고 인식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는가 인식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그들은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는 회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즉,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이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 절대 회개할 수 없지요. 여러분, 내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과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제일 부흥의 첫 단계인 바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그건 내가 잘못한 일인데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 후에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회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 후회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렇게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7장 9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죄가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계모와 동침을 하는, 관음을 하는 이런 죄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책망하거나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봐주고 또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관용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져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자신들의 지도자와 자신들의 생각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무시하고 또 그들을 전부 배척하는 이런 분파, 파벌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를 향하여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내가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너희와 함께해서 이미 너희를 심판하였느니라.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그들을 근심하게 했는데 그 근심하게 한 까닭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무엇에 이르게 이른 까닭이라?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자신이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혼내고 야단치고 심판하고 징계했는데 자기가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했다? 회개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즉 하나님의 회개를 이루는 그 근심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즉 이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하게 될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곧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았을 때 그저 후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 근심 속에서 회개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근심, 후회로 끝나는 겁니다.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까지 나가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결국 그 바울이 책망했고 바울이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회개에 이르게 되었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근심으로 책망을 받아 근심으로 끝난다면 결국 그들은 사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대로 있고 그들의 삶에는 근심만 있을 뿐이지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후회하는 사람 잘 보십시오. 후회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근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후회한다고 변화됩니까?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삶은 여전히 죄도 그대로 있고 그의 삶엔 근심만 있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악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아주 엄청난 차이를 주는 것입니다. 후회는요 여전히 우리 속에 근심이 남아있고 후회는 역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후회해봐야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사라지거나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는 것이고 회개는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단지 후회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식에서부터 출발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며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든지를 깨닫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하며 주님을 뜻을 향해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그들에게 근심을 줬던 것이 결국 생명에 이르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회개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들에서 돼지와 함께 있기 전에는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자신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돼지와 함께 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과연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비로소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지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후회하고 염려하고 또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일어서서 아버지를 향해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풍성함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결코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이 피폐한 모습, 우리의 이 가난한 모습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으로 우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인식으로부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며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용서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일어나게 될 때에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으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위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다른 사람과 일체감을 갖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흥은 죄에 대해 동일시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아무 죄 짓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 그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섬겼던 그들과 한 몸이 됩니다.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원수였던, 하나님의 심판에 가장 심각한 심판을 마땅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자신은 원하는 바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한 부흥의 또 다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비난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때문에 부흥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아. 아무리 비난하고 비판해 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되고 싸우고 다툴 뿐이지요. 그렇게 되면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죄인들을,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그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여기며 우리가 바로 한 몸임을, 우리가 바로 그 범한 죄인이, 그 죄를 범한 죄인임을 우리 자신이 인정하고 그 모두를 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오늘 결국 모세, 그는 죄를 범했지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값을 받게 해달라고, 당연히 그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자신은 여기에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이스라엘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껴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부흥이 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사람이 문제라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부흥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비판하고 손가락질 해봐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부흥은 바로 모세와 같이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껴안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붙잡고 그 죄악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나 남편이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안 된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문제라고 자녀나 부모를 향해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내 죄로 껴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이고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것은 왕에게 가장 측근이고 신뢰받고 또 왕의 신임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얼마나 출세한 사람입니까?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는 그런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성문은 불타고 또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능욕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제사가 올바로 드려지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 이방인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해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 나의 고향, 나의 교회인 예루살렘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 부모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깨닫고 그 백성들의 환난과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죄로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며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역사를 볼 때 교회 안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당시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신이 깊이 회개하며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가 문제다,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나의 죄악으로 껴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모세와 느헤미야 같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아무 상관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셨다면, 우리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그냥 받도록 놔두셨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흥은 결코 꿈꿀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 십자가를 지시는 책임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머물러 있도록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받은 백성,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는가, 과연 그 부흥의 경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상징적으로 예증하고 보여주는 중요한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과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부흥의 출발점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인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인지, 내 자신을, 내 죄를, 내 모습을 인식하는 데로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하겠습니까? 자신은 부유하고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자,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천참한 심판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는 자,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마른 뼈와 같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임을 인식하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며 그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부흥의 첫 번째 과정, 내 모습을 제대로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 두 번째, 그 깨달음, 인식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앞서 나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자신이 바로 그 죄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이 도시와 민족,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부유하고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들의 생각이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그들은 궁핍했고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었고 심지어는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었음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식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때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죄에 대해 우리 자신이 책임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나는 문제없다고 상관없다고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지만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내가 저주를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것 하나님 그것을 내가 원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인식하고 그들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바로 그렇게 책임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 눈을 또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처럼 정말 내가 이 죄의 책임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죄악을 내가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